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으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고집을 버리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요나서의 내용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수도였다는 얘기도 있고 혹은 제일 큰 도시였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자, 그곳에는 이제 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원수 국가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수르였고 또 아수르가 지속적으로 남유다까지 침공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민족이 다 아수르에게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당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는 너의 원수 국가에 가서 원수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요나는 아마도 나라를 지극히 또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어쩌면 아수르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원수가 망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겠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오늘날 스페인 쪽이라 일컫는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예 서쪽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렇게 가다가 그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선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시기에 이런 파도가 칠 리가 없는데 이건 뭔가 이상한 우리 안에 너 신의 분노를 산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제비뽑기로 가려보자 해가지고 요나가 뽑힙니다. 자, 그때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고 나서 요나가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마도 큰 고래 같은 그런 것에 잡혀서 그 속에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가 이제 다시 무트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자, 요나가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모습이 요나서 3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3일 동안 3일 내내 다녀도 부족할 수 있는 그런 큰 도시를 요나는 딱 하루만 돌아다녔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순종했는데 3분의 1만 순종한 거예요. 즉 그는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삶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정말로 큰 위기, 생명의 위기든 어떤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위기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요나와 같은 기도의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나 이 병에서 낫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았어요. 나은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지던가요? 안 달라지는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봤던 어떤 성도님께서는
이제 정말로 말기암이셔가지고 이 신유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정말로 이제 신유 은사가 있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마지막 목사님 찾아왔는데 제가 막 혹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병이 나으면 이 교회 헌금 2억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목사님이 그런 건 뭐 어떤 뭐 필요 없고 일단 기도는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서 진짜 그 사람이 나았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낫고 나서 그 사람이 정말 2억을 들고 목사님을 찾아왔는가?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걸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이게 사람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합니다. 병이 낫는 순간 입 싹 씻어요. 내 삶의 위기가 해결된 순간 그때 우리는 과거대로 그대로 돌아와요. 왜냐?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나가 삶의 큰 위기를 만났지만 정작 그 자신이 내가 왜 이런 위기를 만났는지, 내가 어째서 이런 삶의 위기에 처했는지에 대한 회개나 반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우리말 표현 중에 입이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는 말이 있죠. 지금 요나는 말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자, 정말로 요나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까? 그거 나간 겁니다. 그가 주님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 등을 돌린 거예요. 그가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사실 회개의 기도부터 드려야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거부한 이 선지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쫓겨났대요. 그 말인즉슨 나는 지금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위기를 만났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건져줘. 하지만 난 잘못한 거 없어. 이게 요나의 본심이었습니다. 자, 이런 요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이 요나서 1장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선원들을 대하는 요나의 태도입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비뽑기에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물어봐요. 너는 왜 뽑힌 것 같아? 그러니까 요나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을 거절해서 이런 위기가 닥쳐온 것 같아 라고 말을 하자 선원들이 너 어쩌자고 그런 큰일을 저지른 거야? 라고 하고 나서 바로 요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이 풍랑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해요. 차마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없어서 선원들은 노력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요나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죽여. 나는 죽어도 저거 하지 않을 거야. 설령 내가 여기 바다 빠져 죽어도 나는 저 원수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전할 수가 없어. 저들도 망해야 돼. 내가 죽더라도 쟤들 망하는 거 볼 거야. 이게 그의 마음속에 가득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 뭐 고래 뱃속이든 물고기 뱃속이든 그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 있어도 나는 잘못했다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딱 3분의 1만 회개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요나가 토라져요. 그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토라집니다. 자, 웃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그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의 열매를 거뒀는데 토라져요. 그 열매는 내가 원한 열매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뜻한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소망, 내 욕망, 내 뜻, 이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박넝쿨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요나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니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대단하죠. 사실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 중에 요나처럼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고개 빳빳하게 들고 대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요나의 태도를 보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그 하브루타 교육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해 끝장 토론 교육인데, 자, 이렇게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토론 방법을 이 요나서에서 배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토론이에요? 어깃장이지.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어깃장 같은 태도, 나는 끝까지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절대로 바꾸지 않을 거야,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나는 틀리지 않았어, 이런 태도가 바로 오늘 우리의 태도는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참 죄 많이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말로는 내가 죄를 많이 졌지, 내가 죄인이지라고 하지만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새기고 사는 사람은 드물어요. 마치 요나처럼 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쫓겨났구나, 마치 회개하는 척 보이지만 전혀 회개하지 않은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는 요나와 같이 정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위기가 닥치니까 구해달라고 했다가 다시 위기가 지나가니까 과거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탄력성이, 죄악 탄력성이 좋은 사람인데 그가 바로 모세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죠. 자, 성경은 그의 성정을 가리켜 완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9장 3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치는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자, 여기서 완악하다라고 보니까 히브리어는 카바드인데 이는 무겁게 하다, 공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사용된 동사 번역이 좀 어려운 말로 사역 능동태라고 해서 이제 제귀 동사라고 해야 될까요? 영어로 치면은 스스로 무겁게 하다, 스스로 공경하게 하다. 이게 완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를 좀 더 쉬운 말로 번역하면 교만이죠. 내가 제일 높아, 내가 제일 공경받아야 돼. 그런 교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틀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높은 곳에 있어야 돼. 어디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시죠. 너 왜 이걸 내가 하지 말란 거 했어? 뭐라고 합니까? 쟤 때문에요. 쟤 때문에요. 쟤 때문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 때문에. 남 탓,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자, 이런 교만의 죄가 인류의 시작의 죄였고 오늘날 우리까지 이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회개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완악하게 완고하게 목을 곧끈 백성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지요. 정말 입으로 죄를 고백하고 입으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매 주일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매 시간마다 그런 회개의 고백을 하지만 정작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남을 자꾸만 손가락질하면서, 그리고 나의 고집과 그 태도를 하나도 바꾸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사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정말 고집이죠. 고집이라는 한자어는 굳다, 단단하다라는 고와 붙잡다라는 뜻의 집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붙잡아서 굳은 상태가 고집인 거예요. 자, 이 콘크리트가 신기한 게 세월이 지날수록 콘크리트가 물러지는 게 아니라 이게 모래와 자갈이 잘 섞여 있으면 세월이 지날수록 단단해집니다. 콘크리트는. 마치 콘크리트처럼 우리의 자아도 세월이 지날수록 단단해지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더 이해하고 더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완고하고 더 고집세고 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것에 가리켜 뇌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이유를 댔는데 바로 전두엽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뇌에서 자기 절제를 기능을 하는 이 전두엽이 나이가 들수록 축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두엽 기능이 이제 점점 퇴화되면서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보면 편협해지고 완고해지고 딱딱해지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만 화가 많아지는 게 바로 이런 뇌의 축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두엽이 계속 축소가 되고 비활성화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다시 계속 활성화시켜 가지고 내가 편협하지 않고 완고하지 않고 고집센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네이처지가 이 전두엽 활성화에 대해서 다음에 10가지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공부하고 나서 놀아라. 그러니까 이 어떤 성취감이 있을 때 이 전두엽이 계속해서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꿈을 찾아라.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운동하라. 자, 운동을 해야지 뇌에 자극이 오니까. 또 인내하고 끈기를 키워라. 그러니까 뇌라는 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근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인내해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스스로를 다짐해야만 이게 활성화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이게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나만 소중해져요. 나만 소중하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제일 먼저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양보 안 하고 더 배려 안 해요. 자, 그러니까 더 주변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6번째로 명상, 기도, 사색 등을 자주 하라. 인생의 목표를 세워라.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마무리하라. 외국어 등을 공부해서 새로운 자극을 어떻게 하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에 도전하라.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뭐 바둑을 둔다든지 혹은 뭐 고스톱 치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머리를 써가지고 이 전두엽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보통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고집이 세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아이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 전두엽 크기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발달을 하지 않아서 전두엽이 작고 어르신들은 퇴화돼서 전두엽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전두엽과 오늘 신앙의 훈련을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을까? 저는 아까 이 6번째 바로 기도와 명상 이런 것에 대해서 찾았습니다. 자, 이 기도, 명상, 사색 등이 일종의 뇌를 세팅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있는 여러 가지 운동이나 이런 상태를 정리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두엽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편협하고 더 완고하고 더 고집이 세냐 이 말이에요. 그의 신앙의 연수가 있고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 왜 그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완고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고집이 세지냐 이 말입니다. 바로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 죄를 봐야 해요. 내 죄를 보기 위해서는 내 입을 다물어야 돼요. 내 입을 다물고 성령의 빛을 받아 내 죄를 보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쌓여야 정말로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내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지, 맨날 하는 기도, 내 소망 들어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해서는 퇴화합니다. 퇴화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 소망만 아뢰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 영혼도 변하지 않고 내 성정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완고해지는, 스스로를 높게 여기는, 나 기도 이만큼 하는 사람이야, 나 이만큼 신앙의 연수가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여기면서 더 딱딱해진, 더 교만해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단순한 묵상이나 명상이 아니죠. 인간은 스스로의 죄를 관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자, 회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 회개 못해요. 우리 죄 몰라요. 내 죄를 보게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묵상하고 명상하고 뭐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많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러운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소위 성도님들 중에 거룩하게 사는 분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당신 죄인이에요, 회개하라고 하면은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아유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내가 당신보다 잘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들 중에서도 많아요. 왜냐? 은사니까. 회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회개하지 못하고 오늘 요나처럼 끝까지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라고 완고하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먼저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도 나의 입속에, 나의 눈 속에, 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죄의 찌꺼기를 주님 다 태워주세요.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완고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시작할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회개야말로 믿음의 출발이며 시작점입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구원의 역사, 믿음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내 죄를 토해내지 않았다면, 내가 내 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은혜인 회개함의 역사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받아 내 죄부터 깨닫고 더 이상 완악함과 교만함에서 벗어나 정말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빛의 길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